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3일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주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늘 허락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맺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제 말씀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몇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느헤미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일날 느헤미야를 강의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9월 3일자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금 예레미야 27장에 들어와 있는데, 27장은 시대적으로 볼 때 유다를 여호와김 왕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김은 필사자의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전후 문맥을 보더라도 여호와김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격하였죠. 현재 유다의 왕, 지금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힘을 지금 잃은 상태인데도 여전히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에돔이라든가 또 모압, 암몬, 또 두로, 또 시돈과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 이제 바벨론과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여호와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말보다도 어떤 행동을 하게 하세요. 이른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너는 줄과 멍에를 내 목에 걸고. 여기서 멍에는 이제 무엇을 이제 상징하나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그 멍에를 목에 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4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이제 만나러 온 그 여러 나라 사신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왕에게도 알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사신들 앞에서 목에다가 자신의 목에다가 멍에와 이렇게 줄을 걸고 이상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행동의 표현입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뜻,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힘을 주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
모든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의 후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손 그 3대가 이를 때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 이를 때까지 섬기게 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실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왕 때부터 그 손자 때까지 쓰임을 받다가 주전 6세기에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죠. 이 메대와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륜해 나가시는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죠. 세상의 그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세상 악한 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좀 정말 형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이른바 잘 나가고 권세를 잡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요, 이게 진정한 형통이 아니구나,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때 로마를 사용하셨어요. 로마 제국이라 가지고 막강한 로마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잠시 동안 스페인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영국을 사용하셨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대영제국.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좀 이렇게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손 안에서 이 세상 나라의 그 흥망성쇠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일단 그 나라를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대적하면, 그러니까 대항한다고 그러죠. 대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으면은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언, 거짓 선지자들이죠. 복술과 술사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의 귀에 이들은요 사람들이 듣기에, 백성들이 듣기에, 또 왕이 듣기에, 왕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은요, 그러니까 귀에 잘 들리는 말은 어쩌면은 이 세상의 어떤 상식에 부합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넌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면 좋으냐? 너 나라를 위하지 않냐? 너는 애국자가 아니구나. 바로 이렇게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에도 지켜주셨어. 우리는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지금 좀 어렵지만 우린 결국 이겨낼 수 있어. 이 듣기가 참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도 나고. 당장은요, 귀에 좋게 들리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탕과 비슷한 거예요. 사탕이 입에 달다고 계속 그거를 먹어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썩는 줄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귀에 잘 들린다고, 거슬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망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정도면은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심기가 불편하면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을 그 말을 듣고서 이 바벨론에 이제 대항한 이제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다 그게 예언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른 자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바벨론 군대에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나?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에게는요, 자신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 그러면요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또한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말씀은요, 이 세상에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는 즐거워요. 귀는 즐거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내 삶이 점점 멀어져요.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안만 들어도.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따라 자꾸 판단하게 돼요. 듣기는 즐거운데 자꾸 나는 세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머릿속에 어떤 기준 속으로 가둬둘 수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어떤 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식적인 말을 굉장히 make sense 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식, 어떤 기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기준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은 어쩌면은요, 현실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지금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에레미야의 말이 정서적으로는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깨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기준에,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어떤 기준들에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벌거벗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현실 앞에서 에레미야는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요, 그런 어떤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도 그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현실 속에서 정말 에레미야가 이제는 행동으로 퍼포먼스까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제 행동으로 퍼포먼스하는 에레미야의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어떤 상식, 세상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언제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어떤 생각, 기준, 원칙들이 무너지고 기꺼이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요,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이 세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지금 환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어려움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환난 때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여 이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사용하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